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날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축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욱이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신자 잃은 양을 위해 또 거점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우리 아브라함이 중보적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스토리 중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함께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이 같은 중보적 기도로 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집에 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때까지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와 하나님이 진짜 주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대화를 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죠.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육체의 몸을 힘입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음식도 먹었다고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분명히 죽는다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어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을까? 어떻게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표현들도 많지만 분명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이미 그때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이신 동시에 육체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 천사하면 두 날개가 있고 머리에는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또 하얀 옷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천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이미지는 신약에서 헬라 문화와 함께 신화가 생겨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형상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또 가늠할 수조차 없는 크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지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천사와 음식을 나누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힘을 입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입니다. 18장 17절부터 다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셨습니다. 이미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로 벗, 친구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미 부모님의 세대, 또 자녀나 우리 손자, 손녀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께 와서 모든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댑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부터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 모든 사소한 이야기까지 우리 부모님들께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샌가 성장하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말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냥 형식적인 대화들, 밥 먹었니? 밥 줘. 자자. 잤니? 일어났니? 이런 형식적인 대화들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 부부들의 대화 같지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특히나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부모님께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부모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평가하고 교훈을 해주고 훈계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그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훈계를 하며 그것에 하나 더 보태어서 뭔가를 하나 더 가르치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은 부모님들께 자신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나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 정말 친밀한 친구에게만이 나의 비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것도 잘 보일 것도 없습니다.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 부르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정말 친밀한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정말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의 친밀함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할 것이냐고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와, 진짜 아브라함 배포 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벌벌 떨며 그 앞에 엎드려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자신의 룻이 있다고 해도, 내 가족이 그곳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에 내가 어찌 반문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과 함께 그 땅을 다 멸할 거냐는 질문을 합니다. 혹여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몰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기 전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중보의 기도를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늘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중보적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모세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전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를 불러서 이 땅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굳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말하지 않고 그냥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통해 이 일을 알리신 것은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친히 육체의 몸으로 찾아가 아브라함이 베푸는 따뜻한 환대를 다 받은 후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이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모든 백성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노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은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고 찾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살려달라 요청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품은 태신자와 잃은 양을 위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중보적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언약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작정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결과가 뻔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도 전하라 하시기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불에 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그 조카인 롯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친구라 명하신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뿐만 아닌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가 품은 태신자 잃은 양을 위해 거점 전도를 통해 만난 영혼들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면 뭐 하겠어? 이 물티슈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으로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물티슈 한 장 가운데 그 물티슈를 받아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품은 그 태신자 그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친구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매일 내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